오늘은 그 맥주 감사절입니다만 절기 설교는 여러 차례 했기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설교를 좀 시청하시고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20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세벨의 최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의 최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최후는 그야말로 비참한 종국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이 명확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행이고 또 하나는 술수입니다. 이 음행과 술수가 어디에 적용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치에 다 적용됩니다.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이 음행이 동원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정사를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적 정치 술수를 갖고 나라를 경영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치에 다 적용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다가 나라는 패망하게 됩니다. 자, 이 연장선상에서 열왕기하 9장은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보았던 열왕기하 9장 22절 요람 왕과 예후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어떤지를 보도록 합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자, 지금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군사를 끌고 와서 자기가 섬겼던 죽은 요람 왕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요람 왕이 예후에게 묻죠.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자 전혀 예상 밖의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는가? 요람 왕이 듣고자 했던 대답과는 정반대의 답을 듣게 됩니다. 예후의 이 짧은 한마디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현실, 정치적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의 이 음행과 술수가 북이스라엘에만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에도 또 아수르와 바벨론까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그 당시 역사가 어떻게 타락의 길을 걸었는지를 보면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을 조망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미암으면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이세벨의 음행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에스겔서 23장입니다. 이 에스겔의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음행은 북이스라엘의 음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로, 이방 나라들로,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이고 오홀리바는 남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공통적인 의미는 오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오헬의 원래 뜻은 천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치면서 이동을 했었고, 그 천막의 중심에 성막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었죠. 그래서 천막도 오헬이고 성막도 오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천막을 중심으로 한 성막 공동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천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러한 음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경은 애굽에 있었을 때라부터라고 지적합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타고 있었을 때,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애굽에서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 망각해버리고 애굽에서 정착해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애굽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정의합니다. 애굽에 동화되어서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출애굽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출애굽하셔야 돼요. 어제도 출애굽하고 오늘도 출애굽하고 내일도 우리는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마음을 담고 몸을 담고 애굽이 주는 그 고기를 좋아하고 그 향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게 되면 성경은 그것이 음행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이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잖아요. 더 이상 애굽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음행을 해요. 그러면 광야에서의 음행은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음행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턱 앞에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성경 그것을 음행이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고 불신하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광야에서 멸절시키시고 2세대 백성들을 이끌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땅에 들어가서 다시 음행을 해요. 이제는 더 체계적으로 음행을 합니다. 나라를 만들어서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음행은 노골화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분열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음행을 자행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음행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곳곳에 우상과 산당을 세우고 우상신 앞에 절합니다. 이 음행의 결과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넘겨버리십니다. 성경은 이세벨의 음행의 결과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할 때 남유다, 남쪽 유다는 정신을 차리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죠. 남유다는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언약을 팽개쳐버리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힘, 바벨론 제국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음행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되는가?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 음행하던 그 버릇,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음행하던 그 버릇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영혼 속에, 그의 역사 속에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는 사상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에스겔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요, 준수한 청년이라고 비유합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었습니다. 말을 잘 탑니다. 준수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수르고 바벨론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보암직합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매혹적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안에는 쾌락과 어둠이 가득합니다. 겉은 화려한데 그 안은 타락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여기에 걸립니다. 바벨론을 따라가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벨론의 힘과 권력과 그 화려함을 쫓아갑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에스겔서 23장 22절 이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 남유다입니다.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엇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근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다고 말씀하십니까? 남유다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바벨론을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도록 만드시겠다. 에스겔만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선지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하죠. 이사야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의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취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수타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북이스라엘의 음행, 남유다의 음행, 하나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는 바벨론을 통해서 너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장식을 했죠.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쓰고 귀고리를 하고 코고리를 하고. 하나님 백성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화관도 없었고 귀고리도 없었고 코고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을 연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코고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에 귀고리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다 이세벨의 음행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화려합니다. 매혹적입니다. 취하고 싶을 마음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21세기 교회, 현대 교회에도 세상의 보암직한 것, 아름다운 것, 매혹적인 것,
21세기 현대교회도 충분히 그것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흠모하고 따라간다면 성경 그것을 음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40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사도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자,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맞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왜 목욕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눈썹을 그리는 거예요? 왜 스스로 단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 예배하기 위하여? 아니에요. 바벨론과 음행하기 위해서 그런 단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과 음행하기 위해서 눈썹을 그리고 목욕 제기를 하고 스스로 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있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지금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이세벨은 이미 자기 아들 요람 왕이 예후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예후에 의해서. 이 소식을 이 어머니 이세벨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왕인데 왕이 죽었어요. 그 왕을 죽인 예후가, 그 죽인 당사자가 지금 자기를 찾아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너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인데, 예후의 칼에서 죽기 직전인데 이세벨이 이렇게 자기를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후를 유혹하기 위한 교태, 예후를 좀 유혹하기 위한 교태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의 이 영향력, 이세벨의 이 강력한 힘, 이것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모두 미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음행이며 술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이세벨로 인해서 더 이상 보류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가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벨론도 아수르도 다 멸망을 당합니다. 자, 나훔서를 기록한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훔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떼,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을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북이스라엘의 음행의 상대였던 아수르도 그들의 음행과 술수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 음행과 술수가 얼마나 매혹적이었던지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증거합니다.
매혹적인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여러분, 이 정도라면 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의 그 매혹적인 그 사상, 문화들이 이스라엘 다 덮었던 거예요. 보암직해요. 너무 예뻐요. 화려해요. 취하고 싶어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죠? 패망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깊은 타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세벨의 영에 지배당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문명이 발전하고 있어요. 좋은 세상 같아 보이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세상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매혹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붙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슴에 소유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그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속해내십니다. 이미 음행으로 더러워져 있는 자들이지만, 상처 입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더러워져 있어요. 맞아요. 상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사용되는 곳이 있는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다말의 그 내용 안에 음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입니다. 하나는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또 하나는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자, 아버지 유다가 첫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하나 데리고 오는데요,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의 장자 엘을 죽이세요.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엘이 악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창세기 본문 38장 7절을 보시면 창세기 38장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자기 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 다말을 데려왔는데 엘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말은 졸지에 과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라 그럽니다.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는 형수 취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동침하지 않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오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로 들어가 동침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임신하게 돼요. 다말이 이렇게 임신한 소식을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알려주죠. 그랬더니 유다가 이 다말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이 다말이 어떻게 하죠? 그 시아버지 유다가 주었던 도장, 끈, 지팡이를 담보로 갖고 있었죠. 이것을 증표로 내밉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여러분, 다말이 음행했잖아요. 시아버지를 취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유다와 다말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음행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요.
또 호세아서를 보시게 되면 고멜의 음행이 기록되어 있죠. 이 고멜이 음행한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요. 성경은 이 고멜이 누구라고 지칭하는 겁니까? 음행한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음행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요. 그 결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음행과 부정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음행,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다 담당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이세벨의 음행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함을 다 담당하시면서 다 맡으심으로 우리를 저 영원한 생명 안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음행을 대신 담당하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행을 끊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잖아요. 황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고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신부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세상은 음행과 술수가 난무하는 곳이에요. 세상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세상은 화려해요. 세상은 보암직해요. 취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는 멸망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는 그 십자가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꼭 붙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세상의 화려함이나 현란함에 기망당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키셔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